우리가 지금 고난주간 특별 저녁 집회 시간으로 모여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지금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점검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풍성한 또 우리의 삶을 다 에워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날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시간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장소는 있을까요? 저 북한 땅은 어떤가요? 그렇게 예수 믿으면 다 잡아 죽이는데 혹시 은혜가 없는 건 아닙니까? 아프리카 저기 오지 또는 이슬람권에 있는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미전도 종족, 그들에게는 은혜가 있을까요? 은혜가 없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그래서 은혜가 없는 날은 없고요, 은혜가 없는 시간도 없고요, 은혜가 없는 곳도 없습니다. 온 우주에서 은혜가 없는 곳, 그건 딱 하나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이 왜 지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믿음이 좋다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 또 믿음 생활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요즘에 은혜가 없어요. 요즘에 은혜가 없어요. 이런 말들을 해요. 은혜가 없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의 삶을 완전히 에워싼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은혜를 내 것으로 삼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요즘에 저의 믿음은 파괴됐어요.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말해야 정상입니다. 그래야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은혜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틀렸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없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 이 교회에서는 내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 은혜가 없어.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대로 갈 거야. 가서 새로운 교회 제가 열심히 찾아서 갈 것입니다. 가고 나면 처음에는 뭔가 신선한, 뭔가 새로운 기분들을 느낍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자기가 선택했다는 자기의 마음,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새로운 것에 대한 느끼는 어떤 느낌, 그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똑같아요. 자기의 현상이 똑같아집니다. 왜냐하면 어디를 가든지 은혜는 충만히 있는데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삼는 믿음이 없었던 거라서 어디를 가도 그 믿음이 파손됐기 때문에 은혜는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래서 자기의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지옥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한데 이 은혜를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이걸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떤 다른 사람이 믿음의 문제를 질문하거나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매우 위험해요. 왜냐하면 어떤 누구가 됐든지 간에 너 요즘에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너 믿음이 완전히 제로야,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뭡니까?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믿음이니까 신앙생활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사실은 믿음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너 믿음 없는 것 같아, 뭐 한두 가지 어떤 일들 때문에 그렇게 무엇인가 질문을 받고 나면 자기의 삶 전체가 다 부정당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다는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믿음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 그가 어떤 영적 리더이든 간에 정말 심각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마음이 있어서 전달하는 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조심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말을 쉽게 하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시면 그렇게 교만해지지 못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고 말하지 못해요. 사도 바울조차도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 믿음 없는 것 같아, 너 요즘에 믿음에 문제가 있어,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 그건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누군가 사람에 의해서 나를 점검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각자 자기 스스로 자기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상처도 없고요. 그렇게 점검해서 만약에 자기 안에 믿음이 없다라는 것, 이게 발견이 되고 나면 자기가 고치면 돼요.
이번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고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 너 믿음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교회 안에서 보면 그런 말들을 너무 쉽게 합니다. 직접 대놓고 말은 안 해도 이 사람한테 너 믿음 없는 것 같아라는 말을 딴 사람한테 믿음이 없어서 그래갖고 막 돌아서 결국 들어가서 더 속상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거예요. 비성경적이에요.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설사 부모라 해도 자기 자녀에게 너 믿음 없는 것 같아. 아내라 해도 자기 남편에게, 남편이라고 해도 자기 자녀에게, 아니 영적 리더도 자기에게 속해 있는 팔로워들에게 그 말을 잘 하지 못하는데, 사도 바울 같은 분도 믿음을 내가 주관할 수가 없다, 이 정도로 말하고 있는 건데 그걸 어느 누가 함부로 쉽게 말을 하겠어요. 평가하는 것 자체를 중지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각자가 서서 우리의 믿음을 분별하고 우리의 믿음이 점검되고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점검되고 바뀌어져야 할까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의 연조로는 평가할 수 없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직분, 직책,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일들로도 평가할 수 없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으로도 당연히 평가할 수 없어요. 또 자기가 하고 있는 어떤 열심 있는 행동으로도 평가할 수 없어요. 오직 한 가지로 평가하는 거예요. 분명한 평가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이걸로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면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기 시작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믿음의 실격자,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것을 자기가 모르는 것, 이게 믿음의 실격자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검증해 봐야 된다, 테스트해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자기 자신을 자꾸 들여다보는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자기 자신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기가 살펴보는 이 연습을 사실은 날마다 해봐야 합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믿음은 손상될 수 있고 병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을 뺏어가는 마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항상 어떤 상태인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5년 전, 10년 전 나 믿음이 있어. 나 옛날에 얼마나 뜨거웠는데 그거 믿을 수 없어요. 지금 내게 믿음이 있는지,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내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검증해 봐야 합니다. 우리 검증하는 9가지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렸어요. 먼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님,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그러면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다, 이게 믿어지고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게 믿어져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아지고 그 안에 반응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책망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의 가치를 느껴요. 예배의 가치, 교회의 가치, 그 영광, 이걸 다 느끼게 돼요. 그래서 함부로 행동하거나 말하지를 못해요. 또 뿐만 아니라 전도에 대해서 그 가치를 알게 되고요, 천국을 확실하게 믿게 되고요,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일에 담대하지 못해요. 함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9개 체크리스트예요. 그런데 이 체크리스트 9개가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다가 성령이 계시면 이런 일도 생기네, 이런 일 생기네, 그러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그걸 다 추가하십시오. 대신에 나머지 내용을 다 빼버리고 요거 하나만 붙잡고 살 거야, 그건 체크리스트가 아니에요. 그건 고집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가능할수록 많은 체크리스트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이거를 검증해 보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주님이 나를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모든 직무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난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라는 것, 이게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나 때문에 변화된 영혼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서 변화되는 것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 열매로 안다라고 말해요. 열매로 안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너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야. 내가 선지자 노릇하는 것, 능력행하는 것, 귀신 쫓아내는 것, 무엇인가 잠깐 행했던 것, 그걸로는 안 되고 너의 삶 전체가 주의 뜻대로 살아야 돼. 그러면 너의 삶에 예수님이 주장하시기 때문에 너를 통하여 변화되는 영혼들이 있어. 그 열매가 있어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내가 그 어떤 누구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을 보면요, 옥에 갇혔어요. 그래갖고 왕 앞에 신문을 받습니다. 근데 신문을 받고 있는데 그가 이렇게 자기를 신문하고 있는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6절로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자, 죄수인데 왕 앞에 서서 말합니다. 여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결박된 것 빼놓고는 나랑 똑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소원입니다. 담대하고 당당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챔피언입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서 나보다 더 뛰어난 지위, 뛰어난 돈, 뛰어난 지식, 그 어떤 걸 갖고 있다고 해서 주눅들지 않습니다. 내 상사라고 해서도 주눅들지 않아요. 내게 오더를 내리는 무엇인가, 내 거래처 누군가라 할지라도 주눅들지 않아요. 정말 당신이 나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일을 그들이 깨닫고 부러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 있는 사람의 삶의 특징입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 5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칼 없는데 승리한 것입니다. 칼은 어쩌면 이 땅에서의 스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조건들 다 없는데 이기게 되는 이 놀라운 영광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챔피언,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권면합니다. 이렇게 권면하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비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도리어 부끄러워지도록 내 안에 소망이 뭔지, 내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주님의 그 영광이 무엇인지,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의 모든 직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서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변화되는 진짜 영광, 참된 영광, 나 때문에 변화된 영혼들, 이런 영혼들이 생기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런 일이 없어요. 믿음 없는 거예요. 그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그 직분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다 소용없어요. 내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열심을 내고 내가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다 소용없어요. 나 때문에 변화된 영혼들, 내 삶을 통해서
변화된 영혼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영혼들이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는지. 잠깐은 바뀌어질 수 있죠. 우리가 잠깐은 사기꾼도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이 지속적인 교제를 통하여 계속적인 변화가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스스로 누가 누구에게 말할 게 아니고 나는 과연 믿음이 있는가, 나 믿음 안에 있는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영생은 없어요. 믿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믿음 안에 없으면 천국은 없어요. 믿음 안에 없으면 나를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예수님과는 무관한 자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이 땅의 지옥에서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 나는 요즘에 은혜가 없어요. 그 지옥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게 진짜 지옥과 차이점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자기에게 다시 은혜가 부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언제? 믿음을 소유하면. 그래서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이건 뭐 거짓으로 우겨서 되겠습니까? 열매가 분명한데 거짓으로 우겨서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내 삶에 열매가 있느냐. 믿음이 있으면 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정말 기쁨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다면,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 못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전혀 없다면, 날 통하여 변화된 영혼들이 없다면, 잠깐 있다 없어져 잠깐 있다 없어져, 그건 없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변화의 역사들이 없다면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이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냥 우겨 싸고 고집 부리고 그래도 난 믿음이 있는 거야, 뭐 몇 가지 현상 붙잡고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정말 구해야 됩니다. 또 믿음이 너무 작아서 그 효과가 너무 적다면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은 커져가고 어떻게 믿음 없는 자가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냐. 그래서 오늘 이후로 우리의 삶에 믿음이 다 바른 믿음 굳세어져서 내 삶을 내어준 하나님의 은혜, 그게 정말 나의 실제적인 삶에서 누려지는 나의 삶이 되는 그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자, 어떻게 믿음이 만들어지는가? 첫 번째, 믿음은 분투예요. 분투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얻기 위하여 막 싸우고 노력하고 애쓰고, 이게 분투라고 하는 단어예요. 믿음은 저절로 뚝하니 언젠가는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어느 날 나도 믿음 좋아지겠지, 그날 없어요. 믿음은 분투예요. 싸워서 얻고 싸워서 애쓰고 붙잡고, 이래야 믿음은 생겨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입니까? 12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은 그냥 저절로 시간 지나다 보니까, 교회 계속 오다 보니까, 뭐 성경 계속 읽다 보니까, 지식이 쌓이다 보니까 어느 날 믿음이 떡하니 내게 생기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냥 기다려 언제가 믿음 생길 거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사람들끼리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지금 언젠간 믿음이 생기겠죠. 내 자녀 언젠간 믿음 생기겠죠. 우리 가정 언젠간 믿음 생기겠죠. 그날은 없어요. 믿음은 분투예요. 싸워서 얻지 않으면 생기지 않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8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굳게 잡아서 빼앗기지 말라. 믿음을 붙잡고 믿음 빼앗기지 말고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더 분투하고, 이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선한 싸움, 믿음의 이 선한 싸움을 싸워나갔다. 또 달려갈 길을 끊임없이 달려갔다. 그리고 믿음을 어떻게 하든지 난 지켰다 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의의 멸관을 내게 주셨다. 의의 멸관이 뭡니까? 옳을 의자잖아요. 너가 그게 옳은 거야. 그렇게 사는 거야. 저절로 생기고 시간감은 생기고 내가 지금 예수 믿은 지 한 3년 됐으니까 10년 되면 생기고 그런 일은 없어 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분투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딱 결정돼야 돼요. 난 믿음을 얻기 위해서 뭘 해도 하겠다. 믿음을 얻는 일이라면 무엇도 포기하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난 다른 일을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의 결심이 생겨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예전에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가서 믿음이 생기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소나무 하나 뽑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마 그 마지막 세대인 것 같아요. 기도원 올라가서 몇 날 동안 소나무를 잡아서 소나무를 뽑으면 성령이 오신다. 아니 소나무와 성령이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근데 그걸 뽑으라. 근데 이 소나무가 얼마나 뿌리가 깊이 내려갔는지 이게 아주 큰 소나무는 엄두도 안 나니까 누구도 그걸 붙잡고 뽑으려고 안 해요. 이게 아주 가늘한 거. 그리고 특별히 식목일 지나서 갑니다. 산에. 심은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 그 나무를 보고서 툭툭 발로 차서 약간 흔들흔들 하는 거. 그거 앞에 딱 무릎을 꿇고 방석 갖다 놓고 몇 날 며칠 동안 그걸 안 뽑혀요. 전 지금까지 소나무 뽑았다는 목사님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거 안 뽑혀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분투구나. 그만큼 애쓰고 내가 그만큼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 어떻게 해야지 오시는 거예요?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되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막 회개도 되고 변화도 되고 갈망도 되고 그러면서 주님이 내게 오시는 거예요. 믿음은 분투예요. 애쓰지 않으면 얻을 수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전체가 다 다시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회복되기 위해서 내가 이제는 분투하리라. 이 결심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두 번째, 이 마음의 분투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는요,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믿음은 바른 지식이 점점점 풍성해져야 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지식이 있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 그 사람이 믿음 좋다고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믿음은 없어지고 믿음은 깨지고 그래서 하는 말이 저는 은혜가 없어요. 왜 이런 말들을 하느냐?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그가 갖고 있는 지식에 멈춰서 그래요. 대부분의 경우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숙되지 않았어요. 멈춘 거예요. 아는 지식이 거기가 끝이에요. 믿음은 자꾸 들어야 됩니다. 자꾸 점점점 알아가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호세아 6장 3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지금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 그럼 내 믿음 지켜지지. 성경 말해.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아는 걸 원해야 돼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 예배 드렸다 안 드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내가 오늘 큐티했다 안 했다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데 더 힘써야 됩니다. 점점 더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에서 멈추고 있다면 믿음은 깨진 거예요. 내가 아는 몇 가지 지식, 이게 내 신앙 전부예요. 그럼 믿음은 이미 파손한 것입니다. 날마다 더 알아가야 돼요.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뭐죠?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은혜를
간절히 알기 원하네. 찬송도 있잖아요. 예수도 알기 원함은 오늘보다 나는 더 알고 더 알고. 이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해야지 믿음이 세워집니다. 멈춰 있지 마세요. 지금 알고 있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 결코 거기서 멈춰서는 그날 믿음은 깨진 거예요. 그리고 은혜는 자기가 더 이상 쓸어 담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지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18절 우리가 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무지해지니까 마음은 굳어져요. 왜? 자기가 아는 게 전부거든요. 근데 자기가 아는 것보다 넘어서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아, 왜 꼭 그렇게? 라고 굳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무지함이 믿음이 파손되는 거예요. 또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5장 13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요. 목마르고 굶주리고 사로잡히는 인생, 무지함의 결과예요. 하나님을 더 알기에 힘쓰지 않으면 우리 평생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렇게 날마다 새로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믿음은 무너지고 깨집니다. 그 순간이 믿음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나는 알고 있는 게 이거 하나예요. 난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천국 갈 줄 믿어요. 그 사람은 정말 천국 못 가요. 왜? 믿음은 깨졌기 때문에. 은혜가 없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 삶에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자기 삶에 자기를 통해 변화된 영혼들이 없어져요. 지속적으로 알아가길 바랍니다. 세 번째 스텝. 첫 번째 분투, 두 번째 더 알아가는 것. 세 번째는 자기의 삶 속에 믿음이 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가 마쳐지고 나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 믿음이 바르게 되는 스텝들을 밟아 나가시면 좋겠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서 불에도 물에도 들어간 이 자살 귀신 들린 겁니다. 근데 이 자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못 고쳐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이 아이 지금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거, 할 수 있거든 좀 고쳐주세요. 믿음은 이런 식으로 표현 안 해요. 이런 말이 안 나요. 좀 가능하면 이렇게 안 해요. 확실하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를 고쳐줘요. 야, 믿는 자에게는 할 수 있거든이 없어. 다 완전히 확실한 거야.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 아버지가 내가 믿습니다. 뭘 믿은 거예요? 믿음은 확실한 거야. 그 말은 믿어요. 근데 문제는 그 말 빼놓고 나머지는 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진짜 고쳐지는지 뭐 하는지 이게 하나도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믿음 없는 걸 좀 도와주세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뭐 하나는 믿어지는데 나머지는 다 안 믿어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기도가 필요해요.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첫 번째, 이거 자꾸 점검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을 듣고 내가 알았어 라고 끝나면 안 돼요. 끝나면 그냥 믿음은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분투. 마음의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알아가야지. 더 알아가야지. 세 번째, 기도해야지. 자, 네 번째 스텝. 그것은 행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또 여러분들 큐티를 하거든, 행하십시오. 꼭 그 말씀 하루에 한 번은 해보셔야 돼요. 그대로. 뭐 나머지 시간 다 안 돼도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일기 쓸 일이 없어요. 쓸 말이 없어요. 안 해보셔서 그래요. 그걸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점점점 견고해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 19절, 20절, 22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는 걸로 끝, 그건 마귀도 하는 것입니다. 마귀도 갖고 있는 지식이에요. 그게 아니라 행함이 돼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면 그대로 실행해 봐야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됩니다. 그래야지 믿음이라고 하는 이 그릇이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믿음이라는 말을 다른 걸로 대체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대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사랑이라는 말로 대체해요. 그러니까 믿는 것인데,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해요, 내가 좋아해요. 아니에요. 믿는 것 정확하게 말해야 돼요. 또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뭘로 대체하냐? 소망이라는 말로 대체해요. 그렇게 되길 원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종종 여러분들이 큐티를 쓰면서 적용을 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한 적용이라면, 우리 교회 전체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말들은 맞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향해서 내가 예배를 잘 드리게 해주세요, 이건 틀린 말이에요. 그럼 믿음이 작동을 못해요. 내가 전도를 하게 해주세요, 이거 다 잘못 전도하겠습니다. 믿음은 현재형으로 결정이에요. 미래형, 소망, 또는 내가 주님 말씀대로 이렇게 그대로 순종하고 행합니다 라고 돼야 되는데, 행할 수 있는 사랑을 주세요. 이게 뭔가 어중간하면서 이런 거 다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파산합니다. 여러분이 쓰는 단어 하나하나, 믿음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대체하고 있느냐, 이거 보셔야 돼요. 자, 여섯 번째는요, 요동치지 말아야 돼요.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믿었으면 끝까지 가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4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다 아는데 요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에는 테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라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실상, 휘포스타시스, 밑에서 받침대라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흔들어 보세요. 근데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것, 그래야 됩니다. 요동하지 않는 것.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 자아와 싸워야 될까요?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믿음의 그릇은 준비가 안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올인하는 거예요. 뒷발 빼놓지 않는 것. 그렇게 해야 믿음의 그릇이 완성됩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정말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을 에워싼 주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아는 지식 소용없고요. 그게 누려져야 돼요. 십자가의 그 속량의 은혜, 날 바꾸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말씀,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게 이루어지는 내 소유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당만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이걸로 상처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믿음으로 제대로 살라고 하는 말을 듣고서 내가 왔다 갔다 하는데 왜 나보고 뭐라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정말 믿음 갖고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 실제로 누리고 내가 바뀌어져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변화되는 영혼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정말 믿음 갖고 살아가는 것. 그래야 가족 구원도 이루어지고 그래야 내 주변 사람들도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까? 물론 가족 구원이 가장 끝순위에 이루어질 수는 있어요. 사도 바울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게 자기 가족 구원이에요. 그렇지만 종국적으로는 이루어지게 돼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믿음의 그릇이 있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다 같이 천국 가게 하는 우리 믿음의 그릇 온전히 준비하는 귀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